예레미야가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기쁘고 또 좋은 일들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작년 한 해 동계훈련 때 그렇게 열심히 우승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또 훈련한 끝에 이제 그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그 우승을 할 때 참 감독과 선수들이 포옹을 하면서 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좋은 일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좋은 일로 눈물을 흘릴 때보다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때는 참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 흘렸던 눈물들이 지금의 저를 더 성장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눈물은 감성이 풍부한 여자들에게나 아니면 약하고 사회적으로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흘린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라는 말이죠.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이 3번만 울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군대에 가면 한두 번 정도는 꼭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래, 눈물을 흘릴 것 같으면 이 손을 종아리에 넣고 꼬집곤 하죠. 그러면서 나는 강인하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이면서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눈물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일단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체중들이 내려가면서 우리 안에 서러움과 분노와 이 한 맺힌 것들이 눈물을 통해서 다 씻겨 내려가는, 눈물만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 있다라고 의사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여러분 상담을 받는 사람들 보면 이 상담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껏 울으시라고, 마음껏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죠? 그게 눈물이 가지고 있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라는 이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가슴에 맺힌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마음이
정화된다라는 뜻에서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는 여러분 나쁜 세포나 그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 엔돌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은 여러분 언제 우리의 몸에서 발산이 되느냐 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감격을 받아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때 이 엔돌핀보다 더 강한 다이돌핀이 발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걸 두고 눈물만큼이나 강한 치료약이 없다, 이렇게 의사들은 종종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눈물에는 놀라운 힘과 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눈물의 해결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사람은 든다면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한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 숨기기까지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악들이 지금은 그 한강 밑에 쭉 오물처럼 가라앉아 있지만, 한번 여러분 태풍이 불고 비가 막 거세게 불고 막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올라오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들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남자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이죠.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가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쓰여졌던 책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말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에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과 노비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져서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망하고 난 뒤에까지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거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은 죽어갔고, 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광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노래하며 썼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라는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남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후까지의 그 상황을 다 보면서 그 예레미야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팠겠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진짜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외친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가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은 절기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특별히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절기를 지키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북적북적 거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망하게 된 뒤로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의 소리, 발걸음의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감이 감도는 그런 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개미조차 볼 수 없는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한때는 열방의 공주에서 이제는 과부로, 또 조공을 받던 자리에서 조공과 강제 노동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 이제는 열방의 조소와 웃음거리로 몰락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숱한 죄들로 인한 인해라는 말을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어쨌든 그 이유는 바로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죄가 많다라는 그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함께 그동안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힘 있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죄를 지금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여러분 모른다면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병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이 기침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침하는 사람들을 감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염 때문에 그렇게 기침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너무나도 약해서 한절기가 되면 그렇게 콜록콜록 기침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기 다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침을 한다고 해서 감기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감기를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참 목이 마렵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보면 그 물이 나오는 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수도꼭지에 틀죠. 이제 물을 먹으려고.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학생들이 자주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수도꼭지에, 세면대위의 수도꼭지에 입을 딱 댑니다. 이렇게 입을 대요. 그때는 키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딱 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쫙쫙 빱니다. 힘있게 막 쫙쫙 빨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고였던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물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날 백번 힘있게 쪽쪽 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에서 왜 물이 나오지 않는지, 배수관에서 이물질로 인해서 막혀서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수돗물을 공급을 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목이 탄다고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막 쫙쫙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팽기다가 나중에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 초창기 때 정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전도사와 저희 집사람이 그냥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한 가정을 이뤘는데, 아니 뭘 그렇게 이렇게 싸우는지,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참 답답했던 것은,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던 것은,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싸우고 나면 미안하다고, 내가 잘하겠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집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 빨리 나면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것은 저와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부부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그렇게 뭐라 하면 자식들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야, 너 지금 뭐 때문에 혼나는지 아냐? 그렇게 물으면 쭈삣쭈삣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마디 했는데 보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는 가슴을 치며 참 답답해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곤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그 원인이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수완이 없던 까닭에 주변의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정치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나머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상의 조속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사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멸시를 받게 되고 업심여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조속거리가 되게 얕잡아보고 깔보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심지어는요,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경건하게 제사드리던 장소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모독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또 예배 때 사용했던 값비싼 물건들이 다 대적물의 노략물이 될 정도로 완전히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화가 났어요? 누군가 우리나라를,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얕보거나 깔볼 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주 하수인처럼 생각하고 얕보고 깔볼 때 그때 화가 나죠. 우리의 이웃 나라인 여러분 일본만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얕보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이 못마땅할 정도로 참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는데요. 이를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활 필수품인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아니 그냥 아예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도 참다 못해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가져왔던 물건들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는 로 보이콧 재팬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일본 제품을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일본 여행도 가지 맙시다 라는 운동을 현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요, 완전히 지금 밑바닥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다 라고 우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는지, 조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일본에 대한 그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일본은 꼭 이겨야 한다. 다른 나라인 저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응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죠. 최근에요,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구급차와 택시가 가벼운 사고가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죠. 그런데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는 이유로 환자를 태운 이 구급차를 무려 10여 분 동안 가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5시간 만에 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지금 조사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유가족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택시기사의 말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급차를 막아 세우면서 사고 처리부터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니까 그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 자신의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31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 택시기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응급환자도 아닌데 왜 사이렌을 켰냐, 이건 불법이다, 이런 막말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전 이 사건을 보면서 택시기사의 처신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기사가 유족들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 아파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의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삶의 터전과 나라를 잃어버려서 마치 보트피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섬겼던 그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대기업처럼 대형 교회들의 부자들 간의 세습의 문제는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 은퇴한 이후에 노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막대한 비용으로 무리수까지 두면서 엄청난 재정을 감당하면서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일 등은 어쩌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11절에는 기도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민족의 세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오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이상은 이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내렸던 재앙이 그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